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다니엘 9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이 깁니다. 구약 1247페이지 전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124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할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은혜이자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이는 마치 왕궁의 총애를 받는 왕의 자녀만이 왕에게 언제든지 나아가서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들은 제대로 기도를 할 수도 없고요, 더불어 기도의 진정한 효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신령한 우리의 은혜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자들을 위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깊이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크고도 어렵고 존귀한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바로 그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일을 하는 것과 기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차이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되지만은 기도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수고로움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그 결과는 잠시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과 궁극적인 결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일한 것은 살아있고요,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다 죽었고요, 세상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시면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여곡절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저도 만나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어 보이지만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 힘 가지고 하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 살펴보시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참된 기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다니엘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가 있는 포로된 그 나라에서 승승장구를 하며
그러한 대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의 힘으로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3가지 이 기도의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참된 기도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의 믿음은 그 환경에 절대로 피동되지 않았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남유다의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결심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감정적인 충동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어떠한 충동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황에 밀려서 내가 포로로 와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지극히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음을 알았고요. 그 긍휼을 구하기 위해 철저한 금식과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공에 우리가 그냥 부르짖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냥 메아리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걸 감사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걸 교제하고 그리고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라고 다니엘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낼 거룩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처한 개인의 어려움이든지 어떤 개인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아픔이든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첫 번째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철저하게 자복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4절로부터 15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간구하기에 앞서서 자기 민족의 죄악상을 누구보다 솔직하고 처절하게 자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런 피상적인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 죄를 끌어안고 통회하고 통곡하며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 어떤 죄를 자복했느냐 보면은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우리가 문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깨달을 때는 성경의 앞뒤의 문맥을 보면 왜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 다음 뭐랬습니까?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 자복해서 이르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완전히 없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던 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그들에게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생명의 법도를 저버리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행악하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성경 아카데미를 하는데 사사기 개관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가장 핵심되는 요절이 뭐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것대로 산 그것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걸으라면 걷고 뛰라면 뛰고 앉으라면 앉고 하나님이 그냥 쉬어라면 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적 피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세 번째가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의 말이라고 무조건 들어야 되느냐?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는 것인데, 그것은 그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이 주의 종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은 참된 종, 참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의 회개가 있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갖고 있습니다. 큰 죄, 작은 죄, 또 사람들이 아는 죄, 사람들이 모르는 죄, 나도 모르는 죄, 이런 모든 죄악들이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이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생활은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 하루를 결산하는 겁니다. 한 달을 마칠 때에 한 달을 결산하는 겁니다. 1년을 마칠 때에 그 1년을 결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을 마칠 때에 우리의 생을 결산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것, 저의 연약한 것, 저의 잘못한 것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생각하고 돌아보는 우리. 일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속에서,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목회를 바르게 했는지,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참되고 거짓됨이 없는 목회를 했는지 저도 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담대함으로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걸릴 것이 없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호소하는 간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죄악을 자복한 다니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시작합니다. 그의 간구는 자기의 민족의 구원이라는 지극히 절박한 그러한 내용이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주의 분노가 떠나기를 16절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된 민족에게 분노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뭐라고 16절에 말하는 거 하니까 주의 공의를 쫓으사 이제는 그 분노가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미 임했으니 이제는 긍휼을, 심판이 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단언적인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17절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 간구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주의 얼굴빛이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금 임한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황폐해진 주의 성소에 주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주의 백성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니엘은 주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모든 간구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주를 위하여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그게 마지막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는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것은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서 주 자신을 위하여라는 구조는 다니엘 기도의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비록 제약된 백성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루살렘은 주의 여전히 성이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을 강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이니 비록 제약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주여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참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특별한 권세입니다. 이 특권을 나 자신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 위에 우리의 죄악을 그냥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죄임을 깨달았을 때 그의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되 자기가 자기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지은 죄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며 기도했다. 설교록에 보니까 백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회개할 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만히 앉아가지고 살피면서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뭐 할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또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 자기가 생각나는 그 부분을 일일이 하나하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설교를 보면 나옵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였고,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였음을 철저히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상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살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된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